여러분 오늘은 나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나무. 이 세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예? 모르죠. 레드우드 국립공원, 미국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면 하이페리온 많이 들으셨죠? 하이페리온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무인데 키가 몇 미터냐면 115m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한 번에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없어요. 사진기가 115m.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엄청난 고층 빌딩이 서 있는 것처럼 나무가 큰 거죠. 115m. 예. 거기 잘못 올라갔다간 큰일 나겠죠. 예. 또 오래 산 나무도 있습니다. 세케이아 국립공원에 제너럴 셔먼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요. 이 나무는 얼마큼 오래 살았느냐? 3,000년을 살았습니다. 3,0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에 훨씬 3,000년을 살았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 나무는요. 나무 껍데기가 두꺼워갖고 산불에도 타지 않고요. 병충해도 전혀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 나무보다 더 오래 산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살았는지 아세요? 이 나무는 슐만이라고 하는 숲에 있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4,800년을 살았습니다. 4,800년. 예. 어마어마하죠? 4,800년. 예. 그러니까는 4,800년이면 거의 뭐예요? 예, 아브라함 그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그쵸? 예. 근데 이 나무의 이름이 사람들이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는지 아세요? 무드셀라라고 지어줬어요. 이 나무의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을까? 학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식물학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이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고. 보통 나무가 아무리 오래 살아도 500년 넘기가 힘듭니다. 그 500년만 넘어도 굉장히 장수한 나무예요. 근데 500년이 아니라 1,000년? 1,000년이 아니라 5,000년을 산 나무. 예, 5,000년. 그 이유가 뭘까? 연구를 했더니 그것은 바로 튼튼하고 깊은 뿌리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아주 튼튼하고 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뻗어져 있으면 그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고 오래가는 신앙이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연약하면 항상 우리는 흔들려요. 왜 신앙이 흔들릴까? 왜 나는 작은 일에 상처를 받을까? 왜 나는 조금만 고난이 오면 그냥 의심이 오는 것일까? 왜 나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렇게 불평하고 화를 내고 분노를 참지 못할까? 왜 나는 별것도 아닌 일에 항상 넘어질까? 왜 그래요? 뿌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깊고 든든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깊이 뻗어지고 건강하고 생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뿌리라는 게 뭐예요? 그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본기. 기본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 수학의 기초가 뭡니까? 그런 개념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개념이 잘 돼 있는 게 기초예요. 공식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공식만 외우면 문제가 변형되면 낭패를 당하죠. 기본 개념이 잘 돼 있으면 기초가 튼튼하면 좀 바뀌어줘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영어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부도 마찬가지죠.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될 수 있어요. 영어의 기초는 뭐예요? 뭘 맞아요? 고민할 동안이요. 뭐죠? 영어의 기초는 파닉스예요. 예, 발음과 소리를 내는 것. ABCD가 아니고 파닉스. 비슷하죠. ABCD. 파닉스를 잘해야 돼요. 뭐든지 있어요. 운동에도 기본기가 있죠.
예, 그 탁구를 쳐도 자세를 교정해 주잖아요. 자세를 교정해 주고, 축구를 해도 기본 자세를, 테니스 쳐도 기본 자세, 뭐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크게 성장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이제 프로 선수한테 운동을 배우는 사람은 처음엔 늦게 배워도 나중에 훨씬 더 빨라요. 왜냐하면 기본기가 튼튼하기 때문에. 근데 동네에서 형들한테 뽀르꾸로 배우면 어때요? 10년이 가도 맨날 그 실력이에요. 안 늘어요.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기타도 학원에서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배우면 처음에는 더디고 느리고 답답하지만 나중 되면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냥 동네에서 형들한테, 이제 중학교 2학년 아이가 고등학교 1학년 형한테 기타를 뽀르꾸로 배우면 어떻게 해요? 그때 배웠던 실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평생. 더 이상 늘지가 않아요. 기초가 중요해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기초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초는 정말 기초답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번 기초를 점검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오늘 이제 기말고사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뭘 주신다고 했어요? 평강 주신다고 했어요. 예, 우리 몸에 밸런스, 평강이 깨지면 그게 병이 오는 거예요. 몸의 평강이 깨져요. 병이 와요. 인간관계의 평강이 깨져요. 어떻게 돼요? 그 인간관계는 쪽 나는 거죠. 부부 사이에 평생을 살았던 부부가 의심을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가정 행복해요? 의심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은 지옥이 돼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 관계는 도무지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부부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믿음의 관계예요. 우리가 은행에도 돈을 쓴 것도 신용이 있어야 돼요. 인간관계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건강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 북한하고 미국하고는 평화가 지속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북한이 미국을 믿지 않고 미국도 북한을 믿지 않아요. 그렇게 불신이 있으면 평화가 오지 않아요. 모든 평강은 견고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때는 그런 평화가 있어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는 불신이 없는 견고한 믿음과 신용 상태에서 평화가 유지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이 평화를 깨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과 이 신뢰관계를 완전히 박살낸 분이 있어요. 마치 유리컵을 땅바닥에 딱 던져갖고 짱그랑 깨뜨려버린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신뢰관계를 완전히 박살낸 사람이죠. 우리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는 먹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하나는 먹지 말아라. 누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그렇지? 그럼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는데 왜 선악과를 만들었어요? 선악과 반드시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왕으로 창조됐어요. 뭐로 창조됐다고요? 왕으로.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리더만이, 왕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창조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종해요. 사자도, 악어도, 호랑이도 아담의 명령이면 무릎을 탁 꿇어요. 심지어 이 땅에 있는 모든 존재물이 아담과 하와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것을 잘 표현한 책이 있죠. 이것을 잘 표현한 영화가 있죠. 그 영화가 뭐예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영화예요.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 창조됐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면 죽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딱 하나를 못해요.
선악과만 못 따먹는 거예요. 뭔가 제재를 받는 거예요. 딱 하나의 제재. 그걸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알아야 돼요. 나도 제재를 받는 대상이구나. 그렇죠? 선악과 있어야 돼, 안 있어야 돼요? 이제 필요성을 알겠죠? 나도 제재를 받는구나.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알아야겠죠? 나도 제재를 받는 존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나도 죽는구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그걸 이용해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제재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수천 가지를 주셨잖아요.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이거는 나를 지키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안전장치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신뢰를 깨뜨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꼬봉으로 두려고 그러는구나. 예, 그때 마음에 섭섭이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나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는구나. 사람은 누구나 리더가 되고 싶어해요. 사람은 누구나 대장이 되고 싶어해요. 사람은 누구나 나서기를 원해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본성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신뢰를 완전히 땅바닥에 탁 던지고 마귀를 더 신뢰했어요. 마귀가 달콤한 얘기를 해주거든요. 사람은 달콤한 얘기를 해주면 넘어가요. 그래서 신뢰가 깨졌어요. 자, 신뢰가 깨졌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서로 의심하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은 이제 인간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깼으니까. 서로 의심하는데 뭐 좋은 관계가 있겠어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그래, 안 그래요?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서로 의심하는 관계란 말이에요.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가 뭐 어떻게 됐어요? 이제 관계가 끊어져서 평강이 끊어졌으니까 인간에게는 죽으면 심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예, 다 지옥에 가요. 죽음이 와요. 죽어요, 안 죽어요? 다요? 죽어요. 지옥에 가요. 그리고 이 땅에 가면 저주를 받아요. 질병에 걸리고 가난해지고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런 저주 가운데 떨어지게 된 거죠. 자, 인간이 관계를 깼죠. 인간이 신용을 깼죠. 그렇죠? 그러면 신용을 깬 사람이 자기 스스로 신용을 갖다가 이익을 갖다 땅바닥에 그냥 확 던진 사람이 이 물을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가 해놓고선 없어요. 인간이 종교를 만들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창조물이에요. 창작물이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 종교성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한 명도 없어요. 뭔가를 믿고 신뢰해요. 한 명도 없어요. 종교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나무를 섬긴다든지 하늘을 이집트의 저런 르신이라고 하는 태양을 섬긴다든지 달을 섬긴다든지 우리나라도 달 섬기잖아요. 그 보름달 아니에요. 왜 보름달 보고 뭘 소원을 빌어요? 보름달 보고 달인데 예? 보름달을 섬긴다든지 불을 용왕을 섬긴다든지 예? 뭐 잡신을 섬긴다든지 이런 종교들을 만들어내서 인간들이 이 관계를 스스로 회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런 행동들이 그런 종교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오히려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를 더 빠지게 만든 거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게 자기가 자기 신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빠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과학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래요. 막 연구해가지고 인간이 오래 살려고 철학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인간 중에 어떤 노력이나 선행을 통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자꾸 자기 위안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자기가 관계를 깨놓고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관계를 깨지 않은 분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면 되겠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죄는 인간이 먼저 지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관계를 회복하기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은 종교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사실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진리예요. 믿습니까? 이게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옥 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 길인데 이 길은 하나님이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일한 길이에요. 사람이 만든 길이 아니에요. 사람이 개발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발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만류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각각 같은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나도 신용불량자인데 내가 신용불량자인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대신 갚아줄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인데 누가 누구의 돈을 갚아줘요? 불가능한 거예요. 신용불량자가 아니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세상에 신용불량자가 아닌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용불량자가 아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정액을 가지고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의 정액을 가지고 태어나면 예수님도 사람이 되고 신용불량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만 태어나셔야 돼요. 동정녀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래도 처녀의 몸으로 내가 태어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시고. 그 신용불량자가 아닌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페이먼트 해준 거예요. 갚아준 거예요. 그 신용불량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못 갚으면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용불량자가 되면 감옥에 가야 돼요. 그 감옥, 땅속에 있는 감옥, 지옥 아니에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러진 거예요. 십자가는 심판대잖아요. 내가 받아야 될 신용불량의 죄를, 하나님에 대한 신용불량의 죄를, 그 죄들을 대신 페이한 거예요. 갚아준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이 길을?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오늘 좀 공부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이에요. 자, 여기서 또 다른 신용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의 신용을 실험했던 것처럼 이젠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님의 길을 만들어 놓고는 우리의 신용을 테스트하세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죽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신용불량을 위해서 내가 다 처리했다. 이거 네가 나를 믿을래? 자, 또 다른 신용의 문제가 발생해. 나 믿을래? 하고 제시한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만들었고 너 나 믿어볼래? 제시했어요. 이제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신용불량의 죄를 하나님이 갚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걸 내가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용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또 무슨 관계가 돼요? 서로 믿는 관계. 그래서 이걸 서로 믿는 관계, 무슨 관계예요? 평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평강의 관계가 지속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평화롭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해서 들어주지 않아요. 100일 금식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신용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용은 어떻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믿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몇 가지 특권을 주세요.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 특권이 뭘까요? 제일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죄를 신용 다 갚았잖아요. 죄를 용서해줘요. 따라해보세요. 죄사함. 죄사함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선물을 줘요. 어떤 선물이냐면 영생을 줘요. 영생은 자동적으로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이라고 프레젠트예요.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나눠요. 그 속성에는 공의적 속성과 비공의적 속성이 있다고 배워요. 공의적 속성은 하나님과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비공의적 속성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공의적 속성은 뭐예요? 사랑,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은 우리도 있죠. 어느 정도는. 그죠? 이거 공의적 속성이에요. 비공의적 속성은 뭐냐면 전지전능.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죠. 무소부재. 어디 하나 동시에 임재하고 계세요. 무소부재.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건 영생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사람에게는 그런 속성이 없어요. 영원히 존재함.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뚝 띄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줘요. 신적 능력을 선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보장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리고 또 선물을 또 주시는데 어떤 선물을 주냐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권세를 줘요. 뭘 준다고요? 사귀어요. 여러분 설교 듣고 나서 예배 끝나면 제가 여러분에게 축도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뭐예요? 코이노냐, 사귐이에요. 원래는 교통이라는 것을 요새는 언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뀌어야 되는데 습관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과의 사귐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거예요. 또 주는 게 뭐예요? 주신 예수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 관계가 회복된다고 평강이 된다고 그랬죠. 이거 받는 게 엄청 많아요. 또 뭐냐면 기도 응답의 역사를 받아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더 좋은 거는 성령님을 받아요. 성령 세례 받아요. 따라해보세요. 성령 세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하신 축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과 평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기초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제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초를 잘 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과 평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기대해요. 자, 제가 몇 가지 따라해 보시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예요. 천주교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천주교는 어떻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딸랑딸랑. 목사님 천주교도 똑같네요. 아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천주교는 오직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아니요.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선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르죠? 한 번 더 양파 껍질을 벗겨봐야 돼요.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선행이란 교황께서 사제께서 가르쳐 주시는 7가지 성례를 잘 지키는 것이 선행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 갖고 대충 때려잡지 마세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오직 예수. 자, 또 따라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순종과 충성만이 복을 불러온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기초요, 기본이에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거 믿고 계시죠? 확신하고 계시죠? 붙들고 계시죠? 오늘 그러면 복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평강이 회복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평강이 회복됐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정으로 믿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깨달으셔서 평강하셔서 주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